9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마다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으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정, 또 교회, 민족, 인류 위에 넘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인구 절벽을 인식하게 되었고 국가 운명에 대한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생 아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9,2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정되는 평균 출생 아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이 2023년 0.72명으로 그 전년보다 0.06명 감소했습니다. 2023년 사망자 수는 35만 2,700명으로 전년보다 2만 200명이 줄어들었고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가는 마이너스 12만 2,800명, 자연 증가율은 마이너스 2.4%가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 되었고 이제 30년 후에 다음 세대가 되면 1년 출생자 수는 10만 명 이하로 줄어드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대로 유지되며 우리 다음 세대 30년 뒤에는 지금대로 그대로 인구 감소가 유지되면 인구가 반토막, 그 30년 뒤엔 반의 반토막도 유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출산율로는 두 세대 지나고 나면 200명의 인구가 25명으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60년 뒤에는 60년 뒤에는 200명이 25명으로 줄어들 것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심각하고 절망적인 표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우리를 지키셨고 전쟁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렵고 힘들던 시절 이 땅에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으로 믿는 자들이 일어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케 하신 사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미래를 확신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가능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지도자, 여론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가 안 좋다, 정치에 문제가 있다, 인구 문제로 대한민국은 소멸할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3만 불 시대가 넘으면 교회가 어렵다 하더니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변했는데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과거에도 부정적인 생각은 늘 있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광복들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본을 대항할 만한 능력이 있기는 했나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엔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전쟁 후 잿더미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누가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나라만 그런가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위기와 도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하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는 생존해 온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번듯한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천사 같은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과거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인도하심 받는 성도, 믿음의 흔들림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선 대한민국은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축복의 통로며 구원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 젊은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아마 모름지기 많은 이민자들이 들여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우리나라를 향할 것입니다. 이제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이 이 땅을 찾아온 젊은이들을 우리 자녀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발길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통일의 시대도 여실 것입니다. 많은 징조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징조는 북한의 젊은이들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체제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냐 늘 항상 그걸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부정적인 고백을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찾았을 때에 2명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신앙을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오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꾸며 인도하심 받는다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시대를 계획했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벤 예후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종대왕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채 심지어는 유럽에 사는 이들은 독일어를 근거로 한 이시디어를 자기들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벤 예후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심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이 발전하려면 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복원해야 된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미 히브리어는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언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벤 예후다는 언어를 연구해서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 아내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 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면서 부모를 통해서 현대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4년이 지난 후에야 아이가 입을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히브리어가 복원되어져서 지금
이스라엘은 전부 다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기 자녀들을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미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미래에 대한 꿈이 없었다면 그런 희생을 어떻게 감행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벤 예후다는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마땅히 희생하는 것도 감당해야 된다.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민족의 정체성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미래를 향해서 우리 모두 다 꿈꾸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를 키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입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에 밀려 한국교회 신앙 교육은 변두리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신앙 교육에 열을 올려야 될 때입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6장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교육 헌장으로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눈에 띄는 곳곳에 말씀을 기록해 놓고 외우고 그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늘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신앙교육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는 교회 학교 교사와 신앙을 공유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는 야곱과 로이스 기도 운동을 통해서 모든 세대를 기도로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교회입니다. 내 자녀, 육신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1:1 매칭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할머니, 기도 할아버지로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어도 기도 어머니, 기도 아버지가 되어져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겹줄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지요. 주일학교 선생님과 또 기도 어머니, 기도 아버지, 기도 할머니, 기도 할아버지, 또 이제 부모들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대를 만들고 부흥의 시대를 이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뛰노는 어린아이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르치고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야곱과 로이스 기도 운동을 통해서 늘 강조하는 것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반가이 맞아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이 운동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주일에 배운 것을 함께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이제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는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 교육관 이제 공간 확보를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늘어나서 아래 교육관이 모자른 형편입니다. 영유아부, 유초등부 지금 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는 주의 학원이나 체육관 빌려서 주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참으로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왕초등학교의 아이들 숫자가 1,300명입니다. 올해 300명 입학했습니다. 항동초등학교의 아이들이 1,300명. 왜 갑자기 천왕초등학교가 나왔냐면 천왕초등학교하고 비교가 돼서 그래요. 천왕초등학교도 얼마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입주한 것이 15년 되어지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우리 이제 5년이잖아요. 10년 뒤에 우리 모습입니다. 천왕초등학교 올해 50여 명 입학했습니다. 우리는 300명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왕동에 있던 교회들이 막 주일학교가 부흥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겠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언제까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한부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5년 안에 제 기도 제목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300명 이상 모이게 만들자. 이게 제 기도 제목이고 우리 주일학교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중심 교회로 바뀌게 될 것이다. 교회 교육의 전문 교회로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뿐이 없는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명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로 나눠지고 있어요. 이거는 생존에 대한 문제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회의 여러 분야가 다 마찬가지죠.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시한부 조건에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공적 영역에서 신앙 교육을 확대할 기회를 얻어야만 합니다. 신앙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며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역에 배우의 영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현장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결국에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직장인들이 직장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전도자로 교육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사들이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더욱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제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의 법령은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지도교사를 요청해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학교 안에 가서 아이들이 학원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동 중학교나 또 주위의 고등학교 안에서도 이런 영적인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매주 1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또 30명 이상의 교사들이 이 시간 지금 아래층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유초등부만 300명 이상 출석하는 것입니다. 당장 유년부, 초등부가 나눠야 하는 상황이고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200명 이상 등록했고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보이죠. 다 밑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일부 예배를 다 드리고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름성경학교가 곧 준비됩니다. 여름성경학교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보조교사로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을 거쳐서 정교사로서 이제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유초등부가 한 학년에 2반씩 12반을 목표로 계획했는데 이미 11반이 되었습니다. 5학년만 2반이 못 되고 매 학년이 다 2반이 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들이 다 세워졌고 이제 5학년
두 번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학년마다 축복하셔서 지금 새로운 아이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적극 기도해 주시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을 미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기도로 또 헌신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새로운 전환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지난 1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룬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를 체험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상황과 환경을 주도하며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떨치고 다음 세대와 함께 소통하며 미래를 주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교회와 공유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위의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모강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세요. 양문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세요. 오령 남북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세요. 선한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세요. 신성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계속 기도합니다. 철왕동에 있는 교회들도 다 부흥하게 해주세요. 부천, 시흥, 광명 우리가 다 연접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부흥에 불이 붙어서 아버지 이 지역 전체로 확산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만 잘 된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 이 간절한 기도가 영적인 파장을 이루어서 우리 시대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꿈과 비전을 심고 그들의 꿈을 키워나가도록 돕는 모든 과정에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적으로 세워지려면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민족과 세계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들을 기도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도와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시도하면 열매 맺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지요. 주일학교 오후 예배와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복권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다 사라졌어요. 아니 주일학교가 지금 사라졌어요. 5만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충격적입니다. 근데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유초등부 영유아부 하나님 앞에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없어질 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들이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없애기 시작하니까 아마 모름지기 10년 내에 한국교회 오후 예배 위기가 올 것이다. 위기가 왔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요.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는 수요일 날도 주일학교 모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요일 날도 주일학교를 모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날도 저녁에 주일학교 모입니다. 그 금요일 날도 우리는 모일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를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아이들을 모아서 따로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따로 신앙교육합니다. 심지어는 토요일 날도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 성경 공부하러 오는데 애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책임질 테니까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애들 따로 교육시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주일학교 성가대가 이제 다시 세워져서 활동하고 있지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전개되며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분들이 그 과정에서 복음을 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달란트 개발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전도 폭발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뮤지컬을 통해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하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지요. 이제 이번에 3차 전도 폭발 어린이 훈련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지금 리더를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참여해서 어린 아이들이 이 교육하는 과정에 리더로서 헌신하고 또 이 프로그램이 흔들림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어느 시대나 꿈과 소망을 대변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아이들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그래서 내 무릎에 앉혀서 그냥 그거를 아이들의 감옥으로 만들어서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 이 아이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 수준은, 그 부모의 수준은 절대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고, 다니엘 같은 지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내 자녀를 키우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 키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아이들을 뭐로 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음 세대를 감당할 이 시대의 부흥과 세계 인류 역사를 바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지도자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꿈이 있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세대가 함께 신앙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더욱이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냥 대통령 수준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역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지도자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신대륙에서 미국의 역사를 읽었던 청교도들은요, 가장 큰 고민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으로 해서 유럽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는다면 그 부모들이 유럽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숨 걸고 신대륙에 온 가치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면서 바른 신앙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학교를 세워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런 가운데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성장해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공립학교에서 기도가 사라진 다음부터는 사회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방법을 강구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채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희를 온전하게 하려 하신다니까요. 결국 우리는 잘 될 수뿐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베푸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훈련시켜서 이 축복이 계속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퍼서 쓰는 우물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심령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계속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어린 영혼들이 나라 민족과 인류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저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모세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잘 지켜주셔서 주실 축복은 분명한데 이 축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내일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미 등록을 다 받았는데 등록 안 받은 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넉넉하게 간식을 준비했고 식사도 준비할 겁니다. 그래도 내일 오시겠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추가 등록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80명 정도 등록했다고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찬조를 받았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찬조 받아도 돼요? 교회에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예산을 세워서 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하고 젊은 집사님들이 찬조 받아도 돼요. 그래서 그냥 저는 심각하지 않게 찬조 받으세요 했더니 찬조를 200몇십만 원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찬조를 전부 다 선물 사는 데 썼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쪽 4층에다가 선물을 그냥 잔뜩 싸놓고 있습니다. 200몇십만 원어치 선물을 사가지고 아니 도대체 뭘 그렇게 많이 샀냐고 그랬더니 1등은 50만 원짜리 청소기를 샀대요. 이야 진짜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맨날 뭐든지 아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여간 해가지고 잔뜩 선물을 사놨다니 소문이 나니까 선물에 소원을 걸고 또 기도하는 분들까지 생겼어요. 여러분 선물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내일 모여서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추억을 남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도 어린 아이처럼 되어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다 불러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이 가정의 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에 감사하며 어린 영혼들 축복하고 우리도 어린이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